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통가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통가라는 나라에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하는데 그 섬 나라인데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 국가고요, 거기가. 근데 이번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이동 제한을 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 그래서 거리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거리에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위반하면 징역 5년 처하고 또는 벌금 1,5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벌금 1,500만 원이면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1,500원 얼마 안 되지만 여기는 좀 우리나라보다 이제 좀 못 산 나라이기 때문에 큰 돈이거든요. 그렇게 다 모든 그 거리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돌아다니지 말게 하고 모든 모임을 다 취소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 국가라 그런지 예배만큼은 허락을 했대요.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예배 허락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진해서 예배를 취소했답니다. 안 드린다고. 근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예배 안 드리니까 오지 말게 하고 근데 오지 말게 하고 이제 가족 예배 드리려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여학생이 하나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여고생 3학년 여고 3학년 나이를 데리고 불신자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렸다. 예배 드리면서 이제 복음 메시지를 쭉 이렇게 전했는데 이 친구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한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제 그런 내용을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뭐 그분의 의견입니다. 이게 이 문제는 탄압이나 어떤 종교 문제가 아니라 종교 탄압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배를 그 나라 예배를 안 드리려고 다 취소했던 그 이유는 무슨 얘기인가하면 전염병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요. 뭐 뉴스에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뭐 국가적으로 막 지원하는 게 뭐 몇백 몇천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오늘 교회 카톡에다 올려놨는데 여러분 그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글을 썼어요. 특별 기구를 해가지고 글 올렸더라고요. 거기 이제 여기서 그 여기서 배경 쭉 써놓으면서 이제 뭐 마지막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물어봐야 된다.
기도해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글들 써놨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죠. 뭐 유목사도 메시칸도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과정이 아니겠냐. 그런 시간표다. 신앙 점검의 시간표.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려도 가서 예배 드려도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집에서 있으면서 혼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신앙이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영적 시스템, 다시 한번 어떤 정식이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배드리러 안 오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에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하나님께 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왜 있으면 또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좀 부끄럽지만은 새벽 기도를 잘 못했잖아요. 근데 요새 아침 기도를 아직 새벽에 제가 기도 안 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을 했어요. 아침에 나와서 혼자 개인 기도하고 있고. 이제 요거 이제 차츰 발전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 회복하려고 합니다만은 저에게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그 아침 기도 시스템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또 계획을 또 어떤 축복을 나는 누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벌써 한 60만 가까이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요. 그리고 사망한자만 전 세계에서 2만 7천 명 정도, 3만 명 가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이제 세계적인 재앙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지금 더 계속해서 심각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중국과 한국의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문제가 됐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 이태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우리보다 심각한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런 사태에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에 내주는 메시지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이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을 거고 그리고 그 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중요한 시간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개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참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굉장히 은혜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기도할 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랬죠. 아버지 하나님. 기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데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주님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 주님이란 말은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우리 주인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뭐라고 그럴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깨달은 게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나의 보혜사다. 보혜사 성령 얘기하잖아요. 보혜사. 그럼 보혜사란 말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 그럼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굉장히 기쁜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누구냐? 절대 주권자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또 나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 누구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님이 바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자구나. 또 성령이 뭐냐?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분인데 그 성령님은 누구냐? 나에게 함께하는 자다. 함께하는 자. 영원히 함께하는 자 맞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리고 지금도 흑암을 결박하고 역사하는 그 성령의 그 성령이 나의 보혜사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기도 가운데 막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얼마나 이게 참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맡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모든 문제 해결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시는구나. 그래 더 나가서 나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이 성령의 역사 그분이 보혜사로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 완벽한 축복이잖아요. 믿습니까? 완벽한 축복이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기가 막 생각할수록 삼위일체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나에게 나와 절대 주권자로 모든 것을 주권한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면서 내 속에 영원토록 거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깨달아 믿어지냐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이 확신이 맞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들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맞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먼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6, 27을 보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뭐 하시느냐? 우리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육신은 가진 우리의 영혼이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100%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 나와 함께한 이유가 뭐냐?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안타까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움. 그래서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안타까우니까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탐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니라. 탄식함으로 함께 하시면서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기도하시는 거죠. 아멘. 20절을 보죠. 마음을 살피니 성령이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유가 뭡니까?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는 존재로 늘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은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안 되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너무 연약하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하나님, 지금 누구누구 성도가, 누구누구 아들딸이, 누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나님께 소통한단 말이에요. 그 소통도 그냥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다른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우리의 성령께서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는 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약속하시듯이 성령께서 오시면 뭐라고? 우리가 그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 역사가 분명히 맞다면, 확신된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존재를 알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분께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분께 우리를 맡겨야 돼요. 우리 인격을 가지고 그분께 신뢰하고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죠. 또 성령님, 내내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두 번째, 어떤 일도 합력할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는 합력할 선을 이룬다. 결국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과거, 현재, 미래인데요. 과거는요, 다 발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발판으로. 우리가 이건 잘 아는 메시지잖아요. 예전부터 수없이 들어온 메시지. 과거는 발판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과거가 반드시 천국 가기 전에 이때 사는 동안에 발판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도 더 시간이 지나가면 왜 내 과거 저랬는지 깨닫도록 하는 역사하셔요. 발판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소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깨달으면 두 번째 온 게 뭐냐면 현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왜? 현재의 문제는 왜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은
당장은 내게 문제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은 또 발판으로 삼으실 거니까. 이 문제가 지나가면 이 문제가 나에게 발판이 될 거니까. 내가 핍박 여름이 와도 여름 지나갈 것이고 지나가면 이것이 발판 될 거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난 어떻게 해? 그때에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복음 누린다는 말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와도 환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와도 하나님 평안으로 승리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복음을 누리든 안 누리든 그건 지나가거든요. 맞죠? 내가 어려움이 와서 문제가 왔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든 또는 복음을 누리면서 평안하든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것을 평안함으로 지나가게 돼요. 지나가고 나면 이게 발판돼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한 축복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문제, 환란, 핍박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선을 이루고 돌아오고 나중에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멘. 그렇게 되면요. 세 번째 다가올 미래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이미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이게 합력하는 서로인다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 미래도 이미 응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야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별명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우리가 역전의 명수다. 역전의 명수. 마지막을 웃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을 바꾸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거든요. 근데 미래도 다 응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 세 번째는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제 태어날지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욥이 그걸 고백했고요.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걸 고백했거든요. 자, 미리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정하셨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제에 어느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언제에 예수 믿게 하시고 언제 우리를 부르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렇게 계획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실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부르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때 사는 동안에 계속 그리스도께 함께 역사하시면서 인물하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의 축복을 주시고 마지막 저 영원으로 부르신다는 거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 있지, 기분 나쁘기 뭐야. 뭘 하나님이 뭘 미리 알고 뭘 우리 미리 부르냐 말이지. 하나님 날 불렀다고? 미리 하시고 날 불렀다고? 부인했거든요. 아니라고.
내가 예수 믿었지 뭐 하나님 날 불렀냐. 자, 예수 영접을 여러분이 했죠. 예수 영접 내가 했지 하나님이 시켰냐 말이지. 고집을 해서 계속. 뭘 하나님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뭐 예정론, 그때 예정론이라면 예정론. 그걸 굉장히 부인했어요. 그게 이제 신학 중에 또 하나 자유의지론에서 자유의지론. 자유의지론은 뭐냐면 자유의지론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게 자유의지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 자유의지론자였어요. 그 신학을 선택했어요. 뭘 하나님이 날 불렀냐. 내가 믿었지 말이지. 그리고 은혜 받는 것도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막 하니까 은혜 받고 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 주시냐 말이지. 전부 다 주체가 나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인생을 고민하고 방황하고 막 그래.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딱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사람 깨닫고 믿고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고 사랑이 회복, 그 은혜 깊은 은혜 속에 들어서 참 평안이 회복되고 막 그런 감사,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발자취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날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에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사실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이 아직도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깊은 일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역사에서 깊은 일을 체험하면요 이게 믿어져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칼빈이 이걸 주장했잖아요. 칼빈이 하는 거에 깊은 속에서 은혜 속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으면 이게 안 받아지거든요. 지금 달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이 뭐냐?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모르면요 나 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 속에서 복음 알면요 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역사를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인간과 함께 하셨고 함께 동행했어요. 그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깊이 알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되면서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해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이게 받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는 부자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셨고 그게 바울이 계속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들어가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예정하사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욥도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다 그랬거든요. 욥의 고백이 태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난 주간에 그런 한 겪으면서 야 사람이 죽는다는 게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시간 문제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뺏어서 우리 하나님 불러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내가 뭘 움켜쥐고 뭐 잘하겠다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자꾸 나 중심 돼 버리거든요. 나 중심.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과정에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은근히 내게 약간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얼마나 스트레스였으면 막 입술도 부르트고 지금 다녔었는데, 이게 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까?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 주권 가운데 내 주권 가운데 있으니 네가 그냥 인도 받으면 되지. 뭘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좀 편해졌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요 별로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좀 피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전염병이니까 전염되지 않게 이렇게 피하는 것이지 내가 신앙에 어떤 문제 피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린다 여기 교회 안 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 지장이 없어야 되고 말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면 자꾸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생각들과 이런저런 마음도 자꾸 달라진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믿음을 확실히 하길 바랍니다. 합력것을 이루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다 계획 가운데 있고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 보혜사로 내 속에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인으로 모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고 나의 주인으로 지금도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인생의 책임이 내가 아니고 주님께 있어요. 잘 되든 못 되든 다 주님의 책임 속에 맡기시길 바라고요. 또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란 말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섬기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절대 주권자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절대 주권, 절대 힘을 가진 자.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 문제를 말씀드리고 아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면 나를 돕고 은혜 주시는 그분께 늘 대화하면서 인도받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축복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완전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사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응답으로 체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체험, 삼일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체험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증인. 이 땅의 증인으로. 아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건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증인 되려면 뭐가 있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증거 뭡니까? 체험하는 겁니다. 삼일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체험하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돕고 은혜 주시는 그분을 체험해서 이 땅의 증인으로. 아멘. 우리가 죽고 저 세상 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누릴 축복이 증인의 축복이에요. 이 증인의 축복이 우리가 사는 동안 누리는 거고 영원한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요 60년간 있던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증인의 축복. 이 증인의 축복의 조건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전도 속에 다 있다. 전도가 축복이다. 하나님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이 따를 것이다. 먹는 것, 입는 것 많이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따라온다. 하나님 왜 영혼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아멘.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꼭 생사화의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걸려도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깨닫는 게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구나. 내 생각이 아니구나. 아멘. 죽고 사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면 내가 어떤 병이 걸려도 나를 살리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가 없으면 건강한 상태라도 어느 날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맞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면서 통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옥에 맞춰서 통서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